야고보 1장 1절은 그 편지글의 서두죠. 서두고 야고보서의 첫 번째 화두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험이라는 단어나 그 용어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경건 생활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문제를 아주 집약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 1장입니다. 시험이라는 이 주제로 2절에서 꺼낸 이야기는 오늘 18절까지 그 주제를 다 다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11절까지 이야기를 오늘 18절까지 전체로 한 묶음으로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앞에 지난주 읽었던 내용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2절의 이야기와 12절 이야기가 같은 시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이야기는 3절이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의 이야기가 시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시험은 연단, 시련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봤지만 13절에 넘어오면 이 시험이 연단과 시련이라는 문제 말고 미혹과 넘어짐 그 방면으로 그 측면으로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결론부터 제가 좀 설명하고 내용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우리 말로도 시험이라는 말이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친다 할 때 그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건에 있어서 시험하고 같은 의미에서는 연단과 시련과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그런데 일반 용어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을 주제로 해서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무게중심, 그동안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시험이라는 용어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그 측면보다는 유혹과 넘어짐에 관련된 상황에서 많이 쓰여져요. 그건 이해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 1장에서 그렇게 다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을 보통 설명할 때 저도 그렇게 들은 바 있고 저도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영어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 가지 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어떤 그 과정으로 할 때는 영어 단어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친다라는 것과 말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시험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한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 단어로 무엇을 가면 tempt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말로는 미혹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언어로는 성경에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의 헬라어로는 우리 언어처럼 똑같이 시험으로 이야기.
단어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단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두 가지 성격을 설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한글이나 영어에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문맥의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어로 우리가 알기 쉽게 두 가지 성격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는 똑같은 단어로 써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설명 자체를 완전히 두 가지 성격을 문맥에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두 가지 뜻은 두 층위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부류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 시험이 두 가지 성격 중에 테스트를 설명한 거예요. 템프테이션을 설명한 거예요. 시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잘 참으면 우리한테 온전하여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단의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잠깐 12절 하반절에 시련 이야기 또 나와요. 여기는 잠깐 앞에 말했던 시련과 연단의 의미를 설명 한번 살짝 한 줄 하고 나서 13절부터 전체 이야기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문맥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기는 2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연속 성상에서 쭉 같이 테스트라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측면을 쭉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는 시험 당했다, 넘어졌다, 미혹당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기는 2절에 말했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12절의 오늘 표현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는 해서 왜냐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거는 3절에 말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죠? 4절에 말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12절에 시련을 견뎌낸 자와 같은 의미죠,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인내가 주는 성숙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인내에 충분한 시간들, 인내에 충분한 성숙의 어떤 상황들, 이제 그것을 이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련을 견뎌낸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표현은 4절의 표현하고 조금 달라요. 4절의 표현은 뭐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견뎌낸 자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당했을 때 시련을 잘 견뎌내면 주어지는 기쁨이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그거 좀 다른 성격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도 좀 다른 각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은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어떤 자에 대한 형용 표현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추정해 보면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그 시련의 고통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고통을 막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뎌내는 거는 공간적 압박이 있으면서 고통이라는 공간 사건이 있으면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 견뎌내는 자가 그게 복이 되는 과정은 그 사람이 시련을 견디는 자가 시련을 견디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견디는 과정 가운데 자기는 나는 시련을 견디고 있어. 시련을 견디고 있어. 나 지금 시련을 견디고 이렇게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시련을 견디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중에 다른 각도로 자기를 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의 어떤 상황들은 똑같이 있지만 인내하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이유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인내하는 이유가 똑같은 인내의 상황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그 인내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내가 왜 이것을 인내하고 인내를 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인내를 바라보는 자기 자아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의 과정 가운데 인내라는 측면은 인내의 가장 핵심은 뭐가 인내의 핵심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겪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묻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인내의 그 저변에 그 뿌리가 주를 향한 사랑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자기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리는 생명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다시 시련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의 자아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 시련을 견디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 시련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련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나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니.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련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을 경험할 때 무엇이 그걸 하게 하는가 하면 5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뭔가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구비해서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 전환이 있게 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5절에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인내의 영적 사건을 겉으로 일어난 사건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적 사건이 있지만 이것을 영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을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주 짜게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만큼은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두 번째 중보자가 오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명제가 그죠?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와 있는 건지 실제로 내 경험 사건으로 와 있는지 이게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강강훈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이름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왔다라는 것이, 하도 들었어. 하나님 날 사랑한가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한가 보다. 사랑한다지 했지. 이게 진짜 내 사건이 되는 확인 지점이 있는데, 그 시금석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 장고에 그걸 드린 사람이 있고 삑살이 나서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날 사랑했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 모든 사람의 이름,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 늘 사랑해라는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실제로 그 사람의 전인격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람의 인격적 사건으로 자기에게 경험되는 것은 다 달라요. 짝사랑이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갔는데 자꾸 튀겨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에 아무 감흥도 없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내게 정말 영적 사건으로 내게 들어왔는지는 뭘 자문하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문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거 말고, 종교적 열심 이런 거 말고, 종교적 습관, 종교적 문화 이걸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를,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를 자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 내 뼛속 깊게 내 영적 사건으로 내 안에 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여러 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전제를 빼고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전제를 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내적인 어떤 소양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안에 있는 내적 자발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 아가페로서 내게 부어진 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은 가면을 쓴 욕망이에요. 그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네가 마음껏 누리고 참되게 경험하고 그 지인이 그 사연이 어떤지를 네가 구구절절히 알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체득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생명을 받는다라는 이런 해석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있는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생명 면류관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생명의 면류관과 다름없는 사랑을 마음껏 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핵심 가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요즘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죠. 코어 근육. 몸 전체 중심을 잡는 근력을 이야기할 때 코어 근육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 경건에서 자리 잡힐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 인내가 더 풍성한 신앙의 누림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오늘 12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이 시험이 어떤 사건으로 주어지는데, 이 시험을 내적인 주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는 이 분명한 영적 고백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마주하는 그 상황을 놓치게 되면 그 시험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는, 자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밖에 사건이 생겨서 사건과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넘어지게 되는 그 상황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어떤 밖의 사건이 나를 속여서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미끼를 던진다. 이 미혹된다는 건 미끼나 덫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내 신앙의 실패로 가게 될 때는 소극적으로는 밖에 있는 미끼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넘어지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자체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그건 다만 속이고 있어요. 속임수에 끌려서 내 안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욕심이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 사태에 내가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들어서 결국은 뭐를 낳는다고 말해? 15절에 욕심이 미욕, 미끼, 덫을 물어서 나는 결과를 말할 때 잉태한다는 이 표현을 써서 욕심이 미끼를 물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라는 사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또 결국 어떤 파장을 주는가 하면 뭐를 주는 거요? 어떤 결과로 가져간다는 말에서 그 낳은 죄 자식이 장성해서 사망을 또 낳는다. 계속 도미노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표현을 낳고 그 자식이 또 낳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딱 대별을 시킵니다. 이해되죠? 같은 시험이라는 사건이 왔는데 이것이 연단의 과정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 자아를 재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경험으로 가게 되고, 이 밖에 있는 사건이 거짓된 미혹으로 내한테 인식이 되고 내 안에 또 욕심이 작용해서 그 미끼를 물면 죄를 짓고 그 죄는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이 사망은 단지 생물학적 죽음, 영적 죽음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망의 그림자 격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적, 외적 모든 고통. 그 죄가 결국은 나를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케 하는 그런 일들로 결과되어진다라고요. 자, 이렇게 시험이라는 그 두 가지를 딱 설명해 놓고 이제 16절에부터는 또 다른 반전을 주는데, 이 반전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 주제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유혹과 넘어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유혹과 넘어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처럼 반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16절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미끼와 덫으로 다가와서 내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과 만나는 이 사건은 미혹이라는 그 과정이 우리를 속이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지렁이 밥을, 저게 가짜인데 저 안에는 지금 가시가 지금 들어있는데 이거를 알면 천하의 물고기 물겠어요? 저건 어김없는 저 벌레다, 어김없는 저건 지렁이다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는 말이 밖에 일어난 사태를 미끼로 그렇게 속지 말아라. 자,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다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고, 속임수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반드시 짝을 이루게 되어 있다. 욕망이 있어서 속임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벌레 먹고 싶지 않은 물고기가 그걸 왜 물겠어요? 배고프니까 쏙든지 말든지 참이지 거든지 배고프니까 먹겠다는 생각 가지고 살피는데, 어김없이 낚시꾼은 그걸 속이니까 그냥 덥석 무는 겁니다. 그 욕망은, 먹겠다는 그 욕망과 미끼는, 속이는 것은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속지 마라. 자,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욕망에 대한 영성을 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욕심과 욕망은 밖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욕망을 또 해석하는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욕망을 넘어서는 욕망이 있고, 다양한 층의 욕망이라는 것이 또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욕망을,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망을 넘어서는 그 욕망을 하는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욕망인데, 그 욕망에 속지 마라. 그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부터 뭔가 채워진다는 것은 절대로 영적 사태 외에는 그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근원적 욕망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육적인 어떤 것이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영, 혼, 육의 존재로서 인간의 총체성이 절대로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깨우셔서 너는 육의 존재 아니고 영으로 지어진 존재다. 네 존재의 근본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영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너의 존재감을 만족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이 은사라는 말은 이미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영적인 의미는 누가 그냥 공짜로 준다라는 것에 이것이 선물이라는 이렇게 의미고, 은사라는 표현은 그냥 준다라는 말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영적인 어떤 성격을 담는 그 단어가 어원 같은 데 조금 다르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준다, 내가 받는다 했을 때, 밖에서 내게 들어온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중에 좋은 것, 온갖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것, 그것은 다 육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은 그 욕망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다양한 바깥으로부터 뭔가 채워져야 되겠다는 절박한 어떤 인간의 내적 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다양한 측면에 있어요. 있는데 참되게 만족해 하는 것은 영인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이 참되게 만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적인 육적 차원에서는 계속 성경 이야기하죠. 자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기를 뭐가 채웠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나를 온전히 채웠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허기와 배고픔이라는 것은 육과 혼의 어떤 것으로는 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이해가 이걸 자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과 육의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다라고. 평생을 사는 인생 전체를 관점할 때, 인생 전체를 통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분량을 정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취하면 취해지고 내가 버리면 버려지는 이 실제 시간성의 실제 속의 경험 속에서는 그게 꼭 내가 해서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주는 거짓이, 그 만족이라는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오감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너무 뜨겁게 화끈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기고 나면 영감이 없는 상태는 오감이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면 주는 대로 내한테 채워지는 거, 빠지면 빠진데 내한테 결핍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영감의 눈이 감겨버리면 곧장 그런 줄 알고 그 허기를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욕망이 미끼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문제는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또 경영과 경제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측면 외에 있는 모든 욕망과 관계는 다 속이고 속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모든 광고에서 하는 모든 소비의 힘, 소비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은 다 조작되어지고 그것이 강화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뭐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피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이 아주 표피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냥 그때로 드러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작되어지고 거짓된 욕망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영혼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잠깐 영의 사태를 딱 눈 감고 나면 그 표피적인 욕망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자, 오늘 욕망을 주의하고 욕망은 속임수다. 진정한 욕망의 만족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는 영적인 공급이 우리의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발을 딛고 그렇게 서라고요. 이것이 희미할 때는 밖에서 오는 어떤 사건들이 인내와 고통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다시 자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주는 해석, 고백, 만족이 또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은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죠. 이 파도 타기의 기억을, 이 파도 타기의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이상을 갖게 되고 더 깊은 고백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시험을 욕망과 덫으로 사망 경험으로 그렇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유한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그 인내가 우리를 자족과 부유한 생명 경험으로 이렇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